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문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입양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아이들이 공감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12살 먹은 두 딸이 함께 참여를 했죠.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났는데 우리 딸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리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헬렌 켈러 같은 아주 멋있는 사람을 키워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설리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할 텐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짠해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0년 전 이 아름이 다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름이 다은이는 가슴으로 낳은 쌍둥이 여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 상당히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30주 만에 태어나서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던 굉장히 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태어났고 병원에서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큐베이터에서 잘 양육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생존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30주 만에 조산하게 돼서 장기들이 상당히 약해요. 기관지 또 폐, 심장 이쪽이 많이 좋지 않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고 특별히 천식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10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 가정이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되어서도 일주일에 3번, 4번은 아이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지요. 아이들을 기침하고 천식이 와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저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아, 다은아, 걱정하지 마.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실 거고 우리도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금 12살인데 발육도 좋고 건강하고 좀 씩씩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에 아름이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를 읽다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아무리 나를 혼내도 나는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씀 한마디면 너무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면 하나님도 너무 뿌듯해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또 하나는 너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표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건져냈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 가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함께 가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모세가 종횡무진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체제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것 같아요. 모세를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내고 홍해를 건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뿜어냈죠. 그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자신은 모세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들을 발견했을 겁니다. 아,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마 여호수아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이 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가끔 격투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저도 우연히 TV를 보다가 격투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승자들 KO시킨 장면들을 모아서 방영하는 것이었는데 이 싸움에 임하는, 격투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눈빛이 빛이 납니다. 살아있습니다. 손을 쭉쭉 뻗기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팔을 옥죄서 상대방의 숨통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영적 격투기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마귀와 한판 붙어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끊임없이 승리해야 되는 우리의 싸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싸움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패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셨을 때는 그들은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끝까지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힘을 입어서 우리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어지는 그 놀라운 힘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축축히 적셔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소서. 셋째, 교회마다 소금의 짠맛을 내므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넷째,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온 국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축축이 적셔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신념을 뛰어넘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위정자들이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다스려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교회마다 소금의 짠맛을 내므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온 국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강건함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작은 교회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지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